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건강하셨어요? 네. 오늘은 다 같이 6월절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절의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오겠죠. 마음의 변화가 오고 여러분의 육신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얻을 수 있는 경로나 방법을 몰라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월절의 경험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가장 놀라운 경험이고요. 이스라엘에는 예로부터 그 절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몇 가지 절기가 있었나요? 이스라엘에 몇 가지 절기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 몇 가지 있죠.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연중 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모입니다.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실천한 생애를 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절기의 주제가 있었어요. 왜 절기를 경축하고 왜 그 절기에 모였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절기들은 가족이 만나고 그렇죠. 그런 그 의미의 절기를 갖지만 이스라엘은 그 절기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그분의 구속과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게 이스라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매 순간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강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흔들림이 없고 강하고 누가 뭔 말을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그러한 그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방 주변의 국가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이렇게 뭔가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전과 또 어떠한 정치와 이런 것들을 논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림과 요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뭐냐면 6월절의 경험은 잊어버렸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떠한 그 믿음이었고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을 먼저 다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우선 이 6월절에 대한 서론이 쭉 나오죠. 우선 이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2절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 가세요? 무슨 내용인지? 애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된다 그랬어요?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 좀 일을 쉬게 해달라고, 노예 생활 속에서 쉬게 해달라는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이 바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들을 보내주냐,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 무신론적인 그 자신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완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냐 몰라서 그렇겠어요. 솔직히요. 그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일을 해라. 이제는 집 없이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더 강하게 이제 그들을 노역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다가 무엇을 보내셨죠?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죠.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황충때, 전염병, 어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재난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재난을 하나 받아들일 때마다 이 바로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제 찾겠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내가 보내주겠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재난이 싹 없어지면, 재앙이 없어지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죠? 또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 그 말을 했냐 하고 다시 취소하고 취소하고, 그걸 몇 번이나 했어요. 거의 8번, 9번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완악한 바로에게 큰 재난을 보내십니다. 재앙을 보냈어요. 무슨 재앙이었을까요? 지금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이 아니라 이 저녁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보는 이날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애굽 사람은 준비를 하지 않고 그 저녁에 어떤 재앙을 지금 경고를 받고 있냐면, 애굽에서 난 모든 첫 번째 소산이 죽는다.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 유월절 예식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경고에 따라서 충실하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설주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애굽인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그 밤이 똑같은 밤이 아니라 애굽에는 모든 정자가 다 죽습니다. 짐승이든. 그러니까 가장 밑에 급에 있는 하인의 자녀로부터 바로의 아들까지 싹 죽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과 어떤 교훈을 얻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우선은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보면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와 그 요세푸스의 기록과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왔죠. 그 전 지역에 기근이 왔죠. 그래서 7년은 풍년이었는데 7년이 지나면서 심히 아주 강한 흉년이 오게 됩니다. 흉년이 와서 사람들이 토지를 주고 양식과 바꾸고, 심지어 배가 고파서 안 되니까 재산을 다 주기도 하고, 끝내는 자기 몸을 애굽의 노예로 삼아서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못하고 애굽 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과 그 12아들과 그 모든 가족이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사는데, 거기에 애굽에 들어가서 뭐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목축을 하는 자라고 왕에게 말을 하고, 한쪽 그 애굽에서 가장
그 동쪽에 가장 그 먼 쪽에 있는 고센 땅, 동쪽인가요? 동북쪽인가요? 그쪽에 있는 고센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홍해가 가장 가까운 쪽에 이제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47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두려움이 오겠죠. 굉장히 빠르게 번성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는 죽여라? 남자는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 산모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 죽여요. 그렇죠? 다 죽이거나 어떻게 강에 던집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의 다 살려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왜 살려주냐라고 하니까 히브리 그 여인들은 몸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더라고. 뻥을 치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그 징후가 더 심해지고 더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본인이 사랑하고 당신의 백성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역을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 말고 나와야 됐어요. 약속의 땅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거기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점 사실 이스라엘 400년 종살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쭉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심한 종살이를 한 것은요 얼마 안 돼요. 몇십 년도 되지 않습니다. 400년 몇백 년 동안은 거의 편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 430년이라는 기간이 노예 생활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된 생활이에요. 사실 몇 세대 되지 않습니다. 족보를 보면은 한 세대를 40년 잡아도 정확하진 않지만 200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증케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신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점점점 더 강하게 오죠. 근데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뭐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셉은 그 당시에 요셉의 위치가 총리였어요. 그의 형제들의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공고하여 왕이 물을 때에 그들의 직업을 솔직히 말하도록 하였다. 쭉 내려서 원할 때에 무슨 권리? 네, 원할 때에 떠날 권리를 보유하였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떠날 때에 무엇을 부탁할까요? 자기의 유고를 거기에 두지 말고 가지고 나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을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그만큼 소망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했던 그들의 엄청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내가 죽으나 나의 뼈를 여기에 안착시키지 말고 절대로 무조건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늘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고통과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엄청난 압박의 이 세상 속에서 여기서 우리 영원히 산다라고 착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그렇죠? 더 좋은 본향을 매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던가요? 와서 며칠 후면 우리 하늘에 가지 않을래? 말하지 않던가요? 여기보다 더 좋은 어디가 있다고요? 여기보다 더 좋은 하늘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그 눈에서 무엇을 씻겨주신다고요? 눈물을 씻겨주세요. 다시는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없다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도 힘들어도 비록 죽을지라도 내세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렇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나 없어도 잘 굴러가요, 세상은요. 하지만 내가 꼭 가야 될 곳은 하늘이에요. 내가 없으면 천사들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할 때 떠날 권리를 갖고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절대로 나의 속박으로 묶어두지 마세요. 그냥 털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나그네는 절대로 방랑자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방랑자들은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살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세에 대한 약속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고 그것을 그리며 갑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 분리시키는 무엇을요?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을 정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늘을 가려고 하니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자꾸 술도 먹이고 자꾸 뭐 탐닉하게 만들고 세상에 안주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만들어요. 푹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을 그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보다 이게 더 좋네. 그렇죠?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네.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이렇게 사단이 잘못된 행복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렇게 부추겨서 행복이라고 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게 바로 불행이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즉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유혹을 받기는 하지만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왜 고센 땅만 재난이 오지 않았을까요? 네, 고센 땅만 황폐를 면했다. 예를 들면 애굽 땅의 고센은 이 끝에 부분이면 애굽 땅은 다 이 어둠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개구리 재난이 오고, 하지만 고센 땅은요, 햇빛이 비쳤어요. 쨍쨍하게 비칩니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열 받겠죠. 가장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유가, 땅은 살아계신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자연력도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며 가장 유일한 안전책은 그분께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다? 증거가 되었어요.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들이 안전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랐을 때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6월절의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우리 민지 씨 어떤 날인 줄 아세요? 6월절의 날이? 절기인데 어떤 날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혹시 아세요? 6월절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보면 그 6월절 날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1월 14일 날. 맞나요? 14일. 1월 14일? 맞죠? 그러면 그 6월절에 돌아가실 때 그 6월절 절기가 일주일이잖아요. 무교절까지 합치면 일주일인데 그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을 예배를 드렸고 6월절 양을 드렸고 시간도 정확히 오후 3시에 한 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번제 한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양은 저녁에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큰 안식일은 절기와 겹친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고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날 1월 14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근데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의식과 규례가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죠. 모형이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자, 모형은 언제까지 중요합니까? 모형은 실제가 있을 때가 중요한 거죠. 모형은. 근데 모형은 같아야 돼요. 거의 같아야 되죠. 행식, 그 의식이 같아야 되고 똑같아야 됩니다. 물론 단지 실체와 실제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우리가 모형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뭐 조감도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은
뭐가 필요하지 않냐면 양 잡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 시대 소망에도 나오지만 요세푸스의 글에 자세히 쭉 읽어보면 오후 정확한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양을 잡기 위해서 양을 막 고르고 있었어요. 제사장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양을 고릅니다. 양을 골라서 이제 양을 바치려고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려요. 휘장이 다 찢어져서 그 안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묶어놨던 번제단에 이 4개의 뿔이 있어요. 제단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4개의 뿔과 북쪽에 성소의 북쪽에 보면 도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있던 정연 양들이 풀려져 가지고 다 달아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모세 시대 이후에 한 번도 어겨지지 않았던, 우리는 밥을 걸릴 때 있고 예배 걸릴 때 있잖아요. 한 번도 걸러지지 않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어떤 날이 있어도 이것은 꼭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제사장에 이거는 해요. 그러니까 초상집, 결혼식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했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싹 끝나버린 거예요. 누가 오셨다는 거죠? 네,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는데 그 30년 동안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것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역사를 미리 모형적으로 말해줬던 겁니다. 정말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성경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믿을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유도리도 있겠죠. 네. 남쪽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때 물론 죽음의 사자니까 검은 유령 막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죽음을 알린 천사가 쭉 갑니다. 가면은 문설방에 무엇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피가 발라진 유물을 보고, 피가 발라져 있으면 건너 뛰어가고,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뛰어넘다 이런 뜻이에요.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냥 뛰어넘는 겁니다. 그곳을 보지 않고 뛰어넘고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하게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건강하게 살지 못할 것이,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6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들이 말씀에 따라서 양을 잡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발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적용시켜야 된다. 흔히 우리가 그렇죠. 이런 말 하죠.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은 내일 가서도 안 하죠. 오늘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일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렇죠.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기회 되면 믿는다? 이건 절대 안 통하는 말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진실과 진리와 그걸 사실이라면 받아들이고 확신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에게 누가 그랬죠? 총독이 그랬죠.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근데 끝내 못 믿고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틈이 있으면 내가 부른다. 내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내가 좀 더 공부해봐서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회가 있고 또 그러한 찬스가 있는데 그 제공된 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찾아야 되고 스스로 믿어야 되고 스스로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어떠한 굉장히 이상적이고 뭐 계시 아니면 또 환상적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은 적용시키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남에게 악한 짓을 하는 게 믿음일까요?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과거의 신앙적인 경험이 30년을 했던 50년을 했던, 여기 누가 가장 오래 하셨을까요? 네. 100년을 했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피상적인 일에만 머물렀던 자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한다. 그대들의 죄를 도말받기 위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다?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정확한 말일까요? 기독교의 정확한 표현이죠. 왜 재림교회가 사이비라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진리를 희생시켜 가면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율법을 좀 바꿔버릴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10계명 중에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없앨 테니까 너희 우상을 섬겨라.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일을 지켜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사람이 바꾼 거지 하나님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율법이든 어떤 진리든 어떤 말씀이든 바꾸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정확한 원리가 있고, 정말 이 합리적인 이 원리가, 이 진리가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막 전통과 유전으로, 그리고 너무 이상하게 바뀌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서하신다, 용납하신다. 작은 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완전히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 용서를 받고 싶으세요? 정말 이 용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신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포기하는 거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내가 원하고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도적질을 하는 것을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돌이켜서 뭐 하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 않으시는 무엇은? 죄는 하나도 없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동기, 또 악한 행동, 모든 것들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의 유일한 무엇이라고 했어요? 소망이요. 만약 죄인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그는 용서를 확신하고 더욱 완전히 확신할 것이다. 그럼 하늘에 갈 수 있는 확신 있어요, 없어요? 확신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아니죠. 네, 하늘에 있습니다. 확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있을까? 언제, 어떻게 할 때?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을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고 지금 거듭나지 않았고 지금도 모난 부분 많이 있지만
최소한 뭐는 있어요? 내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기적인 것을 없애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탕자 이야기를 보세요. 허랑방탕에 살았지만 그가 심지어 돼지밥까지 먹었어요. 먹었다가 돼지밥을 먹으면서 그것도 못 먹게 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아버지 집에 종들도 이것만큼은 아니겠구나 해서 마음을 바꿨지만 여전히 옷은 똑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돌이키고 이 짓을 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바꿨지만 여전히 옷은 똑같고 자기 머리는 똑같고 수염은 그대로 있고 누더기 옷에 냄새나는 몸은 똑같습니다. 바뀐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무엇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길을 돌이켜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뭐가 틀려졌냐면 스톱한 거예요. 죄 짓는 일에서 스톱을 하고 내가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믿음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용서의 통로는 단 하나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부유하고 풍성한 용서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검은 죄라 할지라도 무엇을 받는다? 가장 검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믿어볼만 할까요? 우리 금여사님 믿어볼만 하세요? 네. 우리 파스칼의 그 수학의 공식이 있잖아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공식을 계산해 보니까 믿는 게 훨씬 더 낫대요. 네, 파스칼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어요.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파스칼의 계산법이 있어요. 믿는 것이 훨씬 낫다. 안 믿어서 얻지 못한 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뭐 그래 봐야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면 안 믿는 것이 엄청 손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믿는 것이 뭐 큰 손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스칼의 공식에 의하면 그래도 믿는 게 훨씬 낫다. 믿고 보면요, 아마 잘했다고 여러분 박수 칠 거예요. 장사꾼에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이거 트집 땄고 저 트집 땄다 집에 가면 값싸게 잘 샀네. 자, 그대는 철저한 회개를 경험해야 한다.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책 많이 보는 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은 이 종교 서적을 읽었어요. 뭐 많다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참 열심히 다독을 했습니다. 정말 그 대식가처럼 막 그냥 거리지 않고 많이 읽었어요. 읽고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경험은 전혀 되지 않는데 그러한 이론들만 계속 공부하게 되고 또 막 자료를 찾아보게 되고 신학적인 서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혼이 마르는 거예요. 감정이.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은 더 떠나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 속에서 그 많은 책들을 다 버린 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싶어서. 근데 경험을 하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책 100권을 읽는 사람보다 한 권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많은 걸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하시고, 여러분 책 한 권 다 안 읽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성경 통독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쌀라쌀라 빠르게 읽어가지고 한 권 통독하는 거, 이런 다독할 필요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다 외우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말씀을 알더라도 그대로 실천하는 거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많이 알아도 망하고 적게 알아도 망합니다. 그게 로마서의 법칙이죠. 로마서에 보면 율법 없는 자도 심판을 받고 율법 있고 또 망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경험화시키고 나의 것을 만든 사람들은 율법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루마기를 씻고 어린 양의 피로 휘게 되어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의 수에 결코
끼이지 못할 것이다. 철저한 무엇이 없으면,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그대는 영생의 면류관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원래 침례가 회개예요. 침례 받았다고 해서 이젠 나는 회개할 거 없다? 절대 아닙니다.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살피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것이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침에 그냥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필요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사실. 내가 오늘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설령 부자가 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80평생 재밌게 산다고 한들 내세를 잃어버리면 그 8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것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것 같으면 후스와 제룸이나 와이네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못 죽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목숨도 버리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볼세비크 혁명의 공산주의가 쫙 올 때 성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사형을 당합니다. 옛날엔 카톨릭 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사형당했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산 국가들, 공산 군인들이 와가지고 총을 겨누고 성경을 다 버려라.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리고 성경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밟고 나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경을 밟고 나갑니다. 근데 한 여자만 그 울면서 밟은 성경들을 닦으면서 안 가셨어요. 팡 소리가 나더니 사형을 당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여자는 무엇을 인식했을까요? 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막 닦고 하는데 실제적인 일이에요.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늘에 가게 되겠죠. 네. 피를 뿌릴 때에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으며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데 쓰였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피를 뿌릴 때에 이 우슬초를 가지고 이제 사용했었죠. 재앙마다 바로에게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맹렬하게 임하였지만 이 재앙은 어떤 재앙보다 더욱 심한 재앙이었다. 근데 사람이 이 무서운 재난이나 재앙이나 이런 그 엄청난 심판이나 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바뀐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재난이 와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믿고 살아났어요. 또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왕은 심히 노하였을 뿐 자신을 뭐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하지 않았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책들 중에 몇 권의 책에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보지 못했던 겸손이었어요. 그 겸손을 우리에게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서운 밤을 위하여 대단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문에 피를 발라 표를 삼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였다고 그랬어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진리의 이론을 믿는 것으로는 뭐하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우리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자, 무엇을 지키면요?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안다고 하지만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계명 지키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생리학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6월절의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무엇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피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의 자세를 신령하신 반석 위에 떨어져 부셔지는 것으로 상징하였다. 여러분들이 나의 지난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그 악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신을 드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뭐라 그랬죠? 포기하라. 그대들이 부서지지 않는 한 그대들은 무가치한 자들이 될 것이다. 나에게 무엇이 깨져야 될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깨져야 될 게 있습니다. 깨져야 될 게 있죠.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후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깨뜨릴 것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 시간에 모든 가족을 다 모았죠. 네, 밖에 나가서 소꿉놀이 하던 아이도 데리고 오고 장사하던 큰아들도 데리고 오고 그렇죠. 거기에서 또 빨래하던 딸도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한 집에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애굽인 사이에서 집안으로 불러 모으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 진멸하는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집을 넘어가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자녀들을 모으는 것은 누구의 일이었다? 부모들의 일이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에 가셔야 되겠죠.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허비한 돈. 그래서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는데 엘렌 지 화이트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10원이라도 허비하지 마라. 엉뚱하게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 계산합니다. 언제 그 돈을 왜 그렇게 엉뚱하게 썼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할애했던 시간도 계산 다 합니다. 몇 월 며칠 왜 그런 시간을 허비했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받을 겁니다. 내가 내게 맡겨준 내 자녀를 왜 그렇게 키웠느냐? 물론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를 관리하는 거 저도 무거워요, 셋이라. 그런데 하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겠죠. 이것은 그대의 일이요 이것은 나의 일이며 진리를 믿는 모든 어머니의 일이다. 자식의 행복은 누가 가꿔줍니까? 부모가 가꿔줘요. 천사는 죄와 죄인들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할 것이며 진멸시키는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노소를 막론하고 완전히 죽일 것이다. 자, 처음 난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훈련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속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운명에 처함바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죽음의 천사가 있어요. 언제나 은혜의 시기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언제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행복과 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기에 찾아오는데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무엇을 하면? 문을 열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나는 그에게 더불어 먹을 것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두드린다고요? 어디에서?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 그냥 막연하게 신앙을 했든지 피상적으로 신앙을 했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이 가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에 특별한 경험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6월절의 경험은 사실 뛰어넘는 경험이에요. 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12장 12절을 보시면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 건강식 안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 천천히 씹어 먹으라 했고 신발을 벗고 편하게 먹고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급히 먹으래요.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빨리 신속히 떠나야 돼요. 마음을 먹었으면 옮겨야 됩니다. 행동에. 그냥 고춧가루는 내일 버리고 된장은 모레 버리고 고기는 그 다음날 버리고 멸치는 한 달 후에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려면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물쭈물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즉시로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진리가 발견되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